이번 주 25일은 교회 오는 날 아니에요. 또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만 오니까 25일 날 목사님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목사라고 오면 한 번 더 쳐다봐요. 이 시간에 교회를 살 사람들이 왜 여기 오나. 오늘 말씀 오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옥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한 번도 거짓이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42절부터 49절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고 저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담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아멘. 49절까지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상당 부분 변개가 되고 삭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오전 이 시간부터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낙엽처럼 벌레처럼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축복과 평안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지옥의 경고를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 말씀 자체가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지옥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 알고 구원받았으니만큼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지옥을 경고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옥을 경고하라. 여러분 지옥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이 시간 모든 교회들에서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전야제 행사를 갖고 모일은 또 성탄절 계속 예수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일이 후딱 지나고 또 연말 송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사람을 또 불러 모으고 헌금 목토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듣지 않은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말씀인 한글 퀸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또 이것을 따르고 실행하는 모든 왜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따 잠시 말씀드리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경고하는 지옥 설교입니다. 일명 저는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설교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니까 가장 깊이 있는 설교예요. 이거보다 깊은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아시죠? 자, 에스겔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끔 이 에스겔 3장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에스겔 3장 17절 보시면, 3장 17절, 인자야,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의 인자, 이게 아니라 유일하게 에셀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워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이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20절, 21절에서 계속해서 경고 주지 않으면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고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경고를 주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뭐죠? 새벽 동토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지켜서 적군이 누가 들어오는지 자신의 망대에서 임무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파수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이 세상에서 파수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고요, 나팔을 울려서 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책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구령을 한 사람을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세명해야 되겠죠. 구약시대의 선자는요, 그들의 일대 사명은 절대절명이에요. 죽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너가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피를 내가 요구하라. 그들이 살려면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사야, 에스겔 모든 소서에서 12권에 있는 모든 선자들이 그렇게 목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많은 선자들이 보시면 거짓 선자들을 보세요. 북왕국의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죠. 내 혼을 구하였고, 자, 경고를 주면,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어요. 이 시대는 이거를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은 명령인데 이 명령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책무를 유기시키고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지옥을 구약에서 31번, 신약에서 23회가 나와요. 총 5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모든 병행된 성경들은 구약에 있는 31번의 이 헬, 지옥을 다 삭제시켰다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경고인데 그거를 3분의 2를 삭제시켰다는 건 대단한 삭제예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바로 마귀가 의도적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해야 돼요. 특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지옥의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이 들어가는 그 바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리는 신명기의 말씀도 다 지옥을 빼버렸다는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리겐은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NI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리발 스탠다드 버전 모든 것은 지옥을 무덤으로 바꾸고 스올로 바꾸고 그랬어요. 지옥은 헬라어로 하데스죠. 하데스.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그때쯤에 천안 터미널이 이제 한참 막 개발할 때쯤인데 지금도 카베라 지역에 그때도 카베라예요. 지금도 춤추는 데인데 지금도 춤추는 데예요. 터미널 사거리. 근데 카베라 이름이 하데스였어요. 하데스. 어쩌면 이름도 그걸 기가 막히게 졌는지 불빛에서 조명해서 막 춤추고 흔드는 사람들은 마치 지옥에서 울부짖는 모습과 어떤 빨간 조명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죠? 알고 하데스라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맞습니까? 병기단 성서에서 없는 것 두 가지는 많이 빠진 게 뭐냐면 지옥에 대한 경고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기된 성경은 일명 제가 말씀드린 빈혈 성경이라고요. 여기서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는 지옥의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AD 330년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제정하면서 연옥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종부성사를 거쳐서 지옥의 변방인 저 연옥에 가서 있게 된다. 그럼 그 가족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톨릭에 선행을 하고 돈을 내면 변방에 연옥에 있다가 낙원에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여서 선행과 돈과 고행을 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톨릭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톨릭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연옥에 간다고 믿기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그를 속이는 거예요. 이슬람은 죽에서 고통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출생이죠. 이슬람 자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죽여도 된다고 그런 코란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 가장 사악한 종이고 테러와 기만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불교에서도 지옥을 유일하게 얘기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지옥을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으로 나눕니다. 아비지옥, 규환지옥. 그래서 두 말을 합하면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화재 현장이나 재해 현장을 보면 그 자체를 아비규환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형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사태가 벌어지고 전쟁 그런 상황을 보면 그것이 마치 지옥 같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실 불교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지옥을 제시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불교는 허무에서 끝나서 허무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경제는 혼의 해탈입니다. 혹시나 사람이 죽어서 환생하는데 다른 거 태어나는 것은 개나 고양이, 짐승 다른 거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살생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500번이나 회전하면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지의 종교입니다. 김희동 베레아 귀신론은 성경에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개혁 성경에 충실한 바로 우리나라 종파입니다. 김기동은 어떤 사람이 죽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아직 지옥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형벌하기까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에 귀신이 됩니다. 이 귀신은 수명은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이 세상의 음부와 흑암과 즉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년 수명을 다하게 되면 무정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희한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붕해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천안에도 겟세마네 붕해를 갔을 때 보면 그때 김기동이 온다 해가지고 구름대같이 갔었어요. 저도 갔었는데 귀신 내쫓는 그걸 하잖아요. 사람 나오게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치면 뒤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말을 시킵니다. 너 어디서 왔냐? 나는
나는 죽어서 아직 120년 동안 살다가 어딜 떠돌지 못해서 그냥 돌아다니다 왔다. 서로 알고 짜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해서 귀신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지옥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요새 엄청나게 활기를 치고 다니죠. 우리나라 국가법이 양심적 병력 거부가 이제 법적으로도 허용이 돼가지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아요? 꼭 우리가 설교하는 그 옆에서 꼭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파스텔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그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마이크로 옆에다 다 스피커 놓고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한 사람이나 알아들으면 다행이죠. 욥기서 26장에서는 지옥도 그분 앞에서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려움이 없으리라. 시편 9편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지옥에 이렇게 욥기에서 시편에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도 성경을 지옥에서 제거하면, 성경에서 지옥을 제거하면 여러분 지옥이 없어집니까? 지옥을 제거하면 여러분 지옥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거할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지상에서 가장 낮은 땅의 심장입니다. 땅의 심장입니다. 나사가 미 항공우주국이 찍은 사진인데요. 지구는 저렇게 보면 둥굽니다. 보시면 둥글어요. 자, 신명기 32장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들으실 때 이 지구에 관한 부분은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내가 내 진노 중에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성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개혁성경 음부라게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 황천길에 나왔어요. 불교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황천길 간다. 여러분 그 불교 용어니까.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성경 분명 가장 낮은 지옥이라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구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지구는 이렇게 원반형 비형제식처럼 둥글지 않아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심에 바로 지옥이 있어요. 지하세계가 있는 거예요.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데요. 저 지하세계는 낙원은 지금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도들이 저곳에 가서 주님께서 지옥에 들려서 빗장을 잠그고 바로 낙원에 있는 구약성도를 다 데리고 셋째 하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구약성도들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금 낙원은 비어요. 지옥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이름을 모르지만 지금 저 지구 중심의 한 군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에는 지구 멘털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지구 공간은 비어 있고요. 그곳은 엄청난 우리 공간 개념은 공간을 우리가 면적은 어디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메다 제곱 세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은요 반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러분 지구는 둥그래요. BC 240년에 에라스토테네스가 지구는 둥글며 반지름 직경을 쟀어요. 그런데 240년보다 훨씬 더 500년 전에 720년 전에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원형이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은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마처럼 펼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원형이 위에 지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땅에 지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했지.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이 지옥에 계시다가 바로 빗장을 잠그고 낙원에서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땅의 심장이라는 얘기는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사람이 심장이 뭐죠? 그래서 총이라든지 뭔 어떤 전장에서 무기에서 가장 여러분 보호할 곳이 여러분의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것이죠.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이 지구의 심장은 어디예요? 땅의 심장이랬어요. 심장은 모든 서 있는 곳에서 심장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중심에서 가장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모든 곳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 한가운데 중심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죠. 원형이 지구라고 했어요. 지옥은 땅지의 감옥 옥이에요. 땅속의 감옥입니다. 지옥은 죽은 뒤에 혼들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장소이고 그것은 마귀의 거처라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요.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죽은 다음에 혼들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곳이고 마귀의 거처라겠어요. 영영사전은 뭔가를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감옥은 탈옥을 할 수 있으나 이 지옥은 탈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멸의 존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빗장을 잠그면 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30장 33절에서 지옥의 입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토펫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서 불을 붙이시리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과 가까운 곳이 사해 바로 오른쪽 아래 과거에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헬라어로. 그래서 영어의 헬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데스라고도 하고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게헨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천연왕국 때 쓰레기장이고 산채로 주님께서 지옥에 던져넣는다고 할 수 있어요. 산채로 집에 던져넣을 때는 바로 헬라어로 게헨나를 쓰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헬의 다른 말을 또 헬라어로 타타루스라고 하는데 타타루스는 이 지구 중심의 안에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데스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조국의 원수인 아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타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고요. 타시스로 내려갔고 배에서 내려갔고 배를 타면 배로 내려가죠.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에 있어서 제비 뽑혀서 그는 바닷속에 떨어졌고 바닷속에 내려서 지옥까지 들어갔어요. 지옥에 갔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으로서 들어갔다 나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또 3일 밤 3일 낮을 그곳에 계시다가 나오는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지옥에 갔다가 올라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들은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줬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 신명기 땅의 깊은 부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땅의 심장, 모든 곳에 가장 낮은 곳, 모든 곳의 심장, 지구는 구이죠. 가장 중심이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원반원형으로 만들었다는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필요 없는 거 거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탐구해 좋습니다. 지옥은 놀이동산이나 롯데월드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때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 은혜를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거죠. 이 경고는 때론 경건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때로는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겐 유익한 두려움은 때론 건전한 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사탄에게 말씀하겠지. 아모스 9장 2절에서도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을 경고하라.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의 장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고를 해야 합니다. 고통의 장소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 팔 하나 잘리고 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리고 눈이 하나 뽑힌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불행이고 힘든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지옥가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에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엔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 45절 건너뛰어서 내 발에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 발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47절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래서 44, 46, 48은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반복되는 단어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성경 변개자들은 반복되니까 한 번만 하자. 뭘 또 쓰냐?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44절, 46절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개된 성경은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는 성경이 옳은 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이 44절, 46절, 48절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은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 벌레도 인간의 형상이 벌레로 변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뭐죠?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상이지요. 결국은 지옥은 사람들이 벌레로 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아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지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지구 중심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를 준비한 이 지옥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림을 배줘요. 항상 이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중간 바로 넘어갑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자, 어딘지 아느냐? 굳이 이거 글씨 없어도 사람들은 여기 어딘지 아느냐? 19 이상은 지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는 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합니다. 지옥은 그것이 피터 러커 목사님은 성경대로 그렸어요. 인간이 벌레로 되어서 그렇게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과 소금을 부어서 탁탁 튀기듯이 그냥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령을 할 때 시간이 허락한다면 늘 누가복음 16장을 들어서 이 지옥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지옥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로란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는데 초반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되면 꼭 16장을 여러분 추천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19절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바로 여기 있을 말씀한 것이에요. 부자가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뭘 받아요? 고통받는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상여를 지내서 땅에 묻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했을 텐데 왜 눈이 여기 있습니까? 혼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 손가락이 있고 내 혀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혼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과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혼은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연민을 느끼고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지상에 자신이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잭치기의 지옥에서 온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지옥에서 온 편지는 그럴 수가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지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라. 이곳에 오지 마라. 그런데 그 경고를 해줄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지옥에서 온 편지를 여러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의 온도가 6000도 이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은 약 7000도를 가리킨다고 하죠. 1000도만 되면 모든 건 다 태워버립니다. 화장터에서 사람을 화장할 때 온도가 700도, 800도입니다. 모든 뼈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6000도, 7000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기가 가진 전 세상을 다 털어서라도 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다 거절해요. 내가 볼 땐 잘난 것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해 보이고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연민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복음을 거절해요. 그래서 복음은 정중하게 여러분 떳떳하게 합니다. 제발 좀 절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대사니까 채던으로 각지게 멋있게 아주 품위 있게 입고 가서 아주 젠틀맨하게 나눠줘야 돼. 싫으면 바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는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뒤에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지옥의 부패의 구렁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뭐가 확장돼요? 부패가 확장되고 인간의 죄와 사망과 욕망과 거짓들, 탐욕골 모든 죄들이 계속해서 팽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그 어떤 선도 있지 않습니다. 그 부패의 구렁에 모든 걸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통원의 회의를 해도 후회와 통원의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저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너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은 불로써 곧 소금치담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고하라.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여 결코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사야 5장을 보시죠. 이사야 5장 보시죠. 우리는 구약에서 지금 삭제된 지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 보시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씀 또 나오죠? 확장되고. 우리는 상상 속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념과 또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그것이 확장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만의 지금까지 아담부터 이후에 모든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지옥에서 다 있어도 절대로 만원이 되지 않는다. 계속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다. 200억의 인구가 들어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장 20절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으리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그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허영 끝없이 지옥도 한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멸망은 거듭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망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5절에서도 그는 교만한 자이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했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처럼 계속 넓힌다는 말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중심부까지 해서 반지름이 5,100킬로미터입니다. 지구 공간은 1조 319억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충분히 200억 이상의 인구가 들어가도 남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절대로 인간의 법정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목록을 제시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줬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은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실 하나님을 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로마 카톨릭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불교만 보이는 불상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서로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는 1700년, 1800년대 때는 필라델피아 시대 때는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설교자들이 지옥을 믿었어요. 근데 과학자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지옥은 없다. 근데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 중심에는 무언가 움직이는 생물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의 거품면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요즘엔 과학자가 지옥을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자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그 은사주의 어떤 교회라도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 정확하게 설교하고 구약을 들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는 참 진실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염된 지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로 태워버릴 시간이 곧 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 이후의 시대예요. 그 지옥은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불타오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이 지옥은 1000년 동안 끓어오를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지구를 완전히 정화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끝난 다음에 지옥을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는데 인간이 핵을 만들어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 지구를 무력화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으로 핵을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의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며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했어요. 마지막 지옥의 경고 하나만 더 드리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지옥에서 고통과 확장되는 곳이 하나 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지옥은 그들이 고통의 장소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불못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여전히 거기도 불과 영이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지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통치가 끝난 다음에 11절, 20장 11절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000년 동안 고통받는 그 초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공간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이며 이제 그곳은 영원히 형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못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지옥의 경고를 하실 때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실체를 제시할 때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경고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나를 배어나이다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DNA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죄를 알게 되고 알려지지 않아도 죄를 알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탐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반드시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전이라도 초등학교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출생은 참으로 귀하고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사실 정확히 말씀하면 인간은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우리의 출생은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출생은 지옥에 가기 위한 아예 그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저주받기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맞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백하고 완전히 주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한 죄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누가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80억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75억 이상, 80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 채 모슬렘 20억, 그다음 로마 가톨릭 거의 17억, 18억, 20억. 무신론자 각종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군많은 수들이 너무도 적어요. 가을에 별을 베고 나서 여러분 쌀가마니들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정미소 가보면 쌀부대가 딱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떨어지죠. 싹 빼주면 떡 떨어서 딱 차곡차곡 쌉니다. 마치 기계에서 제품을 하나하나 찍어내면 컨베이어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각자 그 창고로 가서 박스에 들어가 창고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사람 같아요. 많은 인생의 경로를 걷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떨어지지? 시간 되면 지구로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무조건 누구든 간에 지옥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노략질, 철학 때문에 병이 된 성경 때문에 잘못된 교회 때문에 가짜 목사, 가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설교자로 섰으면서도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영합하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고 혹시 질책하면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까 봐 염려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좋은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도 짧은 설교를 그것이 형제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눔이라고 하고 오늘날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문의가 오고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인데 교회를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인터넷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가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오늘날 이선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 많은 설교자들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로마 가톨릭만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곳이라도 지옥을 경고하지 않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너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새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데 지옥 설교를 왜 들어야 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그 경고를 듣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에게 의고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린 종입니다.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을 한다면 이 지옥의 경고를 강력하게 외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한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옥은 한없이 확장되는 곳이며 고통의 장소이고 그곳은 세상과 격리된 곳이며 이 지구 중심부에 지금도 불과 여왕이 타는 곳이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지옥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보장을 받으며 이제 저 낙원에 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지옥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고를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지옥의 경고를 모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경고를 강력하게 외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 자신에 있는 더러운 모든 영들의 육신의 모든 찌꺼기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최상의 여러분 방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여러분 각오하십니까? 자, 우리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